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저가 보고 싶었나요? 아니면 저 꼬라지가 왜 왔나 하고 싶은 건가요?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기쁜데 티 안 내려고 그러니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부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녀석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표현하면 약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많이 울었죠?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였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 고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친절 그 이상이에요. 사실 친절 그 이상에 뭐가 있을까가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친절 그 이상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 전 지금 이맘때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대도 있었고 또 지쳐있는 마음도 사실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까. 그래서 가자마자 또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리고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있었어요.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이 가슴이 좀 답답한 것을 강사님도 느꼈고 저 역시 느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어쩌면 저 청년들이 원치 않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목이 터져라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목이 터지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끝까지 믿고 기대해 보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2박 3일이지만 집회 3번밖에 없습니다. 첫날 월요일, 주일날 한 번 하고 월요일날 한 번, 2번의 집회가 있었고 중간에 아침에 집회가 한 번 있었죠. 이 3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혹시 아주 바짝 메마른 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바짝 말라서 물을 부어도 물이 또르륵 굴러가는 그 땅 말이에요. 도저히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을 그 바짝 마른 땅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근데 그 땅에다가 물을 어떻게 붓는지 아세요? 그냥 물을 아무리 부어도 굴러 떨어져 나가버려요. 만약에 경사가 져 있다면 그 물은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흙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부시는 일이죠. 청년들 가운데에 제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메마른 땅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만들고 계속해서 기대하게끔 만들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강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짐을 싸서 집에 가고 싶은 모양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조금 더 기대하고 기도해보자.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강사님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가서 만났는데 얼굴이 퀭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새벽 4시에 하나님이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계속 밥 먹을 때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첫 번째 집회보다는 두 번째 집회가 좀 낫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는데 청년들은 어떠셨어요? 그래요? 강제로 고개 끄뜨는 거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집회보다 세 번째 집회가 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붓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고 또 회개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은혜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감사한 거는 내 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방언이 또 터져가지고 몇몇 친구들은 하나님께 뜨겁게 또 천상의 기도를 했었던 것도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청년부 수련회와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들이래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한 여자를 만납니다. 본문에는 8절에 귀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돈 많은 여자예요. 이 돈 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엘리사에게 지금 계속 간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수넴에는 수많은 여인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많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엘리사를 강권하여 밥을 먹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한번 길을 트게 되니까 갈 때마다 그것을 지나가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본문 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말하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여인은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는 분이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엘리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냉수 한 잔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맛있는 거라도 좀 대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방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 때마다 그냥 아무 방에서나 머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자.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 하나만 만들고 끝났을 거예요. 방 하나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묵어야 될 방이 여럿이 있을 텐데. 근데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은 방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해요. 9절, 10절 하반절에 보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러서 밥을 먹기에도 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해 줬던 거예요. 한날은 엘리사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뭔가를 또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을까? 내가 뭔가 그 여인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부릅니다.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아니 이 여인이 한번 불러와 봐라. 뭐가 필요한지 한번 하나님한테 간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을 불러와서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13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편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강구하고 싶은 것이 없고요. 그냥 만족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당신에게 대접한 것은 뭘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엘리사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머무를 수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그의 사환이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14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러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뭘 할까? 뭐든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 수넴 여인과 남편은 체념한 일이죠. 그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한 가지는 남편이 늙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어쩌면 없는 나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돈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이런저런 의술을 해보기도 했을 거고 용하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겠죠.
그런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체념해버렸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캐치를 해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겁없이 내년 이맘때에 너 아들 하나 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중간 사이에 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녀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자녀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 목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죠. 분명히 잠깐이라도 묵상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잠깐만이라도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중간에 분명히 그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죠. 내가 너를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 태문을 열겠다. 분명히 엘리사는 그걸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미 이 여인은 체념하고 있었던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체념했었던 것 가운데 소망을 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전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넴 여인 복 주려고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체념이 아니라 기대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하면서 계속 그런 기대감을 주고 싶었어요. 된다. 분명 은혜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강사님까지 실족했는데 끝났죠, 뭐. 안 그래요? 제가 가서 많은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된다.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고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길 원하셨고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께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아니었어요. 돈도 많았죠. 게다가 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있었어요. 은사가 없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요. 체념해버린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체념해버렸었던 수넴 여인의 그 기대치를 올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곳으로 보낸 거죠.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다고 쳤을 때 수넴 여인이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수넴 여인이 그냥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글로 가게끔 만드셨고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수넴 여인이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돼서 뭔가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거예요. 왜요? 아들 주려고요. 근데 수넴 여인은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것 가운데 보냈고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바라봤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남편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아내가 좀 분별력이 있었죠. 통상적으로 우리 돕는 배필인 어머니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정말 민감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죠. 근데 거기다가 여보 내가 선교헌금 좀 해야겠어. 저 선교사님 좀 도와야겠어. 내가 감사헌금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얼씨구나라고 대답하시는 남편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세요. 통상 거기다 얘기를 하시죠. 다음에 하든가. 금액이 얼마냐 뭐 물어보신다든지 보통 초를 치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셨어요. 그래 하자. 방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여인숙으로 해놨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이 그냥 그 사람을 위한 방이 아니라 그때마다 엘리사가 올 때마다 열어놨다라 그러면 그날 하루만 공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예 방을 비워놓은 겁니다. 방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작은 방뿐만 아니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사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하나를 헌물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남편이 오케이 하기가 쉽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뭐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집안에 부족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남편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을 다 개방을 하죠. 엘리사가 거기에 누웠어요.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훅 떠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이 여인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마음, 엘리사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셨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수넴 여인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넴 여인은 체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애만 없었는데 애는 뭐 아무리 사방팔방해봤자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체념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지신 거죠. 그 문제, 네가 기도했고 간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그 하나, 그것만큼 내가 체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게하시가 그 집 가운데 아이가 없다는 것을 캐치를 하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엘리사의 마음이 동한 겁니다. 그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저들이 나한테 그렇게 친절한 세심한 배려를 했었던 이유가 있구나. 13절에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 대한 평가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었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주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아이를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전 이것이 바로 친절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절은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해요. 요즘은 친절 베풀 때 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지나치게 잘해주면 사기 맞잖아요. 지나치게 잘해주면 뭔가 문제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익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 조건이 없으세요.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으세요. 오직 한 가지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장소에 왜 가셨겠습니까? 제가 막 윽박 지른 것도 물론 있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한 적도 있었죠. 무조건 가기만 하자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무슨 사탕을 집어넣었어요? 물놀이 가는 거. 네, 화요일날 물놀이 가자고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달콤함을 하나 주면서 여러분들을 글로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날도 뚱, 두 번째 집회도 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정을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시킨 거죠. 소리를 제발 좀 지르라고. 그 답답함을 좀 해결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을 망치로 꽝 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단비처럼 내렸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닫혀 있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눈물이 납니까? 억지로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사역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족합니다. 저분들은 왜 저런 표정이지? 내가 말하는 투가 마음에 안 드나? 의외로 사역자들도 소심해요. 표정이 좀 굳어 있거나 반응이 없으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빨리 가서 거울도 좀 보고 올까? 어디 밥풀이 묻어 있나? 어떤 분은 왜 실실 웃지? 왜 어떤 분은 저렇게 조용하지? 왜 반응이 없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지? 도대체 여기 예배당 아니고 극장인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고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 때 한 분씩 여기 설교 한번 세워볼까요? 예, 진짜라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였다니까요. 할 거라.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면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뭐 나무라도 하나 자라든지 뭐 꽃이라도 피든지 아니 풀조각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바짝 말랐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하나님이 그 흙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치 않잖아요. 삶이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안 받아도 맹간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잖아요. 천국 주시겠다고. 그러니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갈 거 뻔한데 왜 힘들어서 주님 만나요? 하필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은 왜 받아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체념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가 안 되디? 왜 답답함을 난 느끼는데 넌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디? 그랬더니 청년들이 얘기했어요. 답답하대요. 뭔가 상충되는 것을 느낀답니다. 안 느끼는 게 아니래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 불편해질 것 같대요, 삶이. 뭔가 하나님한테 더 뭔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하기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아까 여기 우리 꼬맹이 하나가 여기 나왔잖아요.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딱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아이가 여기가 어딘지를 알면 왔을까요? 감히? 집에 가서 혼나려고? 근데 그 아이는 여기에 나와서 혼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나는 그 아이가 딱 엄마 한 분 보고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느 곳인지 상관없어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여기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엄마와 딸아이의 관계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전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 같으면요. 됐습니다. 저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 또 없어요? 아니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뒤로 가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됐다. 뭐 필요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누려야 되겠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복을 안 주고선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 엘리사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던 거죠. 얘야, 나의 거룩한 종 엘리사야.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 말고 저 집안에 뭐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서 그 집안에 복을 내려야 된다. 라고 주님이 엘리사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던 거죠. 심지어는 종인 게하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체념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그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가 엄마 앞에 나올 때 말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자꾸 가까이 가면 나중에 엄마가 나를 자꾸 제약할지도 몰라. 내가 놀고 싶은데 막 계속 공부를 시킬 거야. 막 이 닦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애가 엄마를 슬금슬금 피한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 3, 4살 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자꾸 친밀해지면 자기의 사생활에 침해를 받을 것만 같아서 엄마를 슬금슬금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침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 침해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체념했었던 것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셨겠죠. 기대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싶으셨겠죠. 사실 아이를 줬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거기까지 보면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이거 뭐야. 왜 또 아이를 줘가지고 죽게 만드나. 이 수냄 여인이요. 한 걸음에 달려가요. 엘리사 만납니다. 엘리사가 다가와가지고요. 또 가가지고 또 살려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누가 애 달라 그랬어요? 이 수냄 여인이 얘기하거든요. 애 달라 그랬어요, 내가? 애 줘놓고서는 또 뺏어가 버렸잖아요. 막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려내세요. 뭘 원하셨냐면요. 제발 너의 눈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제한할 것 같으면 날 뭐하러 믿냐는 거죠.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든 나를 못 믿는다면 누굴 믿을 거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나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죠.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더 간구해봐. 안 된다고 체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억지로 주님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체념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요, 목숨을 걸듯이 주님 앞에 좀 고집을 부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봐야 믿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나를 실망시키시면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보세요.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아빠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아빠가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저 우리 꼬맹이 둘, 저는 별로 능력은 없는데 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 이거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머니 돈은 없는데 와가지고 뭐 치킨을 사달라는데 막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나를 막 바라보고 있으면요, 카드라도 긁어야 되는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하물며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분이 친절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세요.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실 것만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거 하면 내 삶이 문제가 될 것만 같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나 믿음 주세요. 나 오늘도 삶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뭔가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고 포기하니까 뭔가 얻었더라. 이거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고집 부리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고집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셨대요. 유명한 분이신다는데, 피터 와그너인가? 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불러놓고서 얘기를 하더래요. 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팔과 다리가 길어지는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로 팔과 다리가 좀 길이가 좀 한쪽 다리가 짧은 거죠.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야, 뭐 희한한 은혜가 있네. 그리고 계속 봤는데 뭐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더래요. 20분이 지나도 별 일도 없고 계속 그 피터 와가라는 분은 목만 쉬어가고 30분, 40분, 1시간을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너무 무안해가지고 됐다고,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죠.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절대 안 된다. 가지 말라고. 다리 길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고. 그 뭐 어느 세월에 다리가 길어지겠어요? 또 1시간 20분, 1시간 반, 2시간 이제 조영기 목사님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아 진짜 나 정말 됐다고. 난 당신의 믿음을 믿는다고. 언제든 길어지겠지. 그랬더니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2시간 10분, 2시간 20분, 2시간 30분, 거의 체념할 때쯤 돼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길어졌더랍니다. 아,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데려다 놓고 사기치겠습니까? 아, 믿으시면 하면, 안 믿어주시면 확인해 보시든가요. 전화 114에 전화 걸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체념할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주관할 일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자꾸 쥐락펴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쥐락펴락하면 지금 주님 재림하십시오. 우리가 막 쥐락펴락하게 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가 전능자고 창조주고 가장 선하신 때에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칠 때 되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시편 3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별로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갖고 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수넴 여인이 사방팔방 정말 많은 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많은데 아이가 없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인공수정을 하던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던 돈이 더 많으면 외국으로 나가든 간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념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감찰하셨다고요. 그 고난을 보셨단 말이죠. 그 아픔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뼈저리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했겠죠. 조금만 참아라. 너에게 가장 선한 때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희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줌으로 인해서 증명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계획을 하실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서 마땅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행복하셔야 되는 거죠.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유 빼고 회개에 대한 영역, 죄에 대한 영역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실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기대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반응 뭐죠? 못 믿겠다는 얘기신가요? 수렘 여인이 아들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실까요? 17절. 열왕기하 4장 17절.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자, 이제 그 전으로 갑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얘기는 왕고거법이에요.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남편 나이 들었고요. 애 없어요. 가망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체념했었던 수냄 여인의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이 얘기가 정말 먼 나라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세요. 여러분의 얘기라니까요. 이게 수냄 여인만을 위해서 썼던 거면은 박물관에 갖다 놓고 우리한테 보여주지 말든가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이름만 바꾸면 이게 여러분의 내용이 됩니다. 수냄 여인을 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이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또다시 간구하며 기다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체념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셔서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으신 건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가지 기도하지만 응답이 너무너무 더딘 일들이 있어요. 계속 실망하죠. 실족하죠. 그러나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걸 주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더딘 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체념했다 할지라도 옆에서 깨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